성도에게 중요한 5대 삶. 첫 번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말씀. 진실한 성도가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사할 때 원래 살던 집의 방마다 창호지를 북북 찢어놓고 청소도 대충 했다. 보기 옛날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드디어 새 집에 도착했다.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부엌도 깨끗했고 방마다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다. 또한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했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저는 아래 주소로 이사가요. 혹시 필요한 것이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미신은 까닭없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기복주의를 통해 인성을 망친다. 반면에 진실한 신앙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데 두라. 2차 대전 때 연합군 포로들이 노역 후 수용소로 돌아왔을 때 장비 하나가 없었다. 일본군 지휘관이 빨리 자수하지 않으면 포로를 한 명씩 차례로 총살하겠다고 했다. 곧 포로 한 명이 나왔다. 그가 즉시 총살당했다. 죽은 포로를 땅에 묻고 다시 장비를 세워보자 장비가 모두 있었다. 그 죽은 포로의 희생으로 수용소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처럼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불화는 끝나고 평화가 생긴다. 저주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이기게 하고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 주변 세상을 밝힌다. 성도에게 중요한 5대 삶. 본문 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참회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이다. 본문이 교훈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는데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 1. 회개하는 삶. 감격이 넘치는 초막절 축제가 끝난 이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며 죄를 회개했다.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다. 형식적인 회개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철저한 회개는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때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관계와 습성을 끊었다는 뜻이다. 참된 회개에는 잘못된 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회개할 때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회개했다. 그처럼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회개를 모르는 의인보다 회개를 아는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인도에 한 수도사가 있었다. 그에게 수시로 창녀와 신부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창녀는 늘 하나님 얘기만 했고 신부는 늘 여자 얘기만 했다. 창녀는 늘 남자와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동경했지만 신부는 늘 여자를 멀리하면서 더 여자를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다. 그런 연약함을 생각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가끔 눈물을 흘리면
몸과 마음에 윤활작용이 생기면서 건강해진다. 또한 눈물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킨다. 히틀러는 눈물을 무기로 정치적 야심을 확대시켰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면 여자처럼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 사람의 마음을 돌리곤 했다. 나치당의 분파 지도자 오토 라세르가 탈당하려고 할 때는 만류하며 3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거짓 눈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물며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는가? 진실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중심적인 삶.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낮 4분의 1인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먼저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둘째 낮 4분의 1인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처럼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보았다. 또한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똑같이 3시간씩 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말씀 중심적인 삶은 실질적인 유익을 많이 준다. 특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어떤 실패와 절망도 극복할 수 있다. 가끔 실패할 때 말씀은 성도의 실패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시적인 시련이라고 말한다. 실패를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소유를 이룬 후 지혜를 얻고, 사업을 이룬 후 친구와 아내의 사랑을 얻고, 지위를 이룬 후 겸손을 얻을 때도 많다. 진실한 성도에게는 궁극적인 적자가 없다. 최종적으로 결산하면 늘 흑자다. 실패 중에도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긍지를 잃지 말라.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성공하겠다고 용을 쓸 필요가 없다. 성공이란 악착같이 산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즉, 성공은 선하고 진실하고 사랑과 용서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환경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평가하지 말고 남의 시선과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들의 편견과 정죄다. 실패하면 게을러서 그렇다,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말이 앞서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라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꼭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실패에는 수많은 감춰진 요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다. 자기 생각만으로 쉽게 판단해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라. 3. 찬양하는 삶. 백성들이 죄를 자복할 때 당시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강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강조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부정적인 사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일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재혼 대상자가 기피하는 배우자감에 대해 여자는 첫 번째 기피 대상자로 폭행하는 남자를 꼽았고 두 번째 기피 대상자로 도박하는 남자를 꼽았다. 반면에 남자는 첫 번째 기피 대상자로 부정적인 여자를 꼽았다.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을 기피한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상처를 준 것만 기억하고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언제 있느냐고 따진다. 반면에 어떤 자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가 자기를 고생시킨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것만 생각해서 늘 감사한다. 얼마나 복된 자녀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문제와 고난 중에도 불평과 원망을 삼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신속히 고난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돌려주신다. 어떤 사업가는 공장에 불이 났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뜻이라면 더 가져가셔도 좋아요. 라고 했다. 그러자 직원들이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쉽게 시련을 극복하고 더 사업체를 키울 수 있었다. 성 프랜시스는 새들에게 늘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과 샘물과 둥지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는 새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것을 도전했다. 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